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요즘에 감사하게도 주중에 설교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에 성경을 많이 들춰보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구나.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이 그 성경을 보는 그 시각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읽히고 하나님이 다른 영감들을 주시는구나, 다른 감동들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참 은혜의 보고구나, 이런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많이 담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되고요. 신앙이 부족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겠다, 또 이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속의 다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 의미의 교훈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의 교훈을 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의 교훈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 왕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사람 이름만 나와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냥 봉독했는데요. 좀 이렇게 지루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기 보면은 다윗 아들들의 그 이름이 쫙 나오는데 최소한 19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19명이고 그 외에 아들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중에서 다윗이 초창기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이 초창기 때 낳았던 아들들 6명, 그 중에 몇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복 여동생을 속여가지고 억지로 동침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여동생을 또 여동생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결국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사람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삼남 압살롬과 이 아도니아 이 두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의미의 교훈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아낼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간음의 죄.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동침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그렇게 간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든 이 살인 교사의 죄를 이 다윗은 또 범하기도 했습니다. 간음과 이 살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신 아주 무도한 그런 죄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이 나고 그것을 통한 그 죄에 쓴 결과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측근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군대를 결집시켜가지고 이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이제 달려갔죠. 근데 압살롬의 생각에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군인이었고 또 전투 지휘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는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놀랍게도 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도망가 버린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자기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전쟁을 이제 아버지랑 벌이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16장 내용에 보면 압살롬이 당황한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변 참모들에게 이렇게 그냥 무혈 입성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본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의 책략가 옆에서 이 참모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이 반란을 같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족보상으로 다윗과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통해서 얻은 이 부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다윗은 손주사위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끼리 무슨 반란을 일으키나 하지만 유추해 볼 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아히도벨이 우리야 다윗이 죽게 만든 그 우리야와 관계가 있어서 이 다윗에게 저항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편을 들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성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반란을 성공시키고 권력을 잡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완벽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란의 성공, 권력 획득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일은 놀랍게도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왕과 동급이다, 이 왕이다라는 사람들에게 그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이게 패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반란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리더인 압살롬이 이런 일까지 했다. 이 아버지와 완전히 이제 절연하는, 이거 뭐 이제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볼 거 없이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아히도벨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얘기를 듣고서 그게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의 아내들, 이 후궁 10명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동침을 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거를 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을 해버린 거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반란을 성공시켜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금지하신 일을 불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것을 감행하는 이런 행동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죠.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낸 아히도벨은 자살을 했고, 압살롬은 전투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이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들도 원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일은 무조건 돼야 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해서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안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일은 꼭 성사시켜야 된다,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건강에 뭔가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웃의 소유에 뭔가 피해를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죽음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위해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사시켜 주신다는 것, 이루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압살롬 다음의 아들, 왕위 계승 서열 당시의 1위였던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 다음 왕이 된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솔로몬의 형인 이 아도니아, 다윗의 사남인 아도니아가 다음 왕은 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암논도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압살롬도 세상을 떠났고, 둘째 이 다니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길르압도 이 성경에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이 학자들은 병으로 단명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자연적인 그 순서에 따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들어서 다음 왕으로 이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도니아는 왕이 거의 될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선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내가 왕이 될 뻔했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 앞에서 이제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내가 왕이 될 뻔한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왕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계속 아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왕이 되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 아도니아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안 됐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열망이,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생각을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미 솔로몬이 왕인데 내가 어떻게든 다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제 행동을 했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내가 거의 왕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화로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에게 내가 제안하는 거 하나, 이 선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밧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하면 솔로몬에게 말해서 나한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분쟁이 없기 위해선 이거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아도니아의 말을 이제 요지를 보면은 그겁니다. 이 다윗이 노년에 이 다윗의 그 시중을 들었던 이 아내 역할을 해줬던 여인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아비삭, 지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으신데 그 아비삭을 이제 나에게 달라. 이제 아도니아가 그런 얘기를 이 밧세바에게 합니다. 이 밧세바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 큰 무리가 되는 부탁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알겠다. 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전달하겠다 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 왕에 대한 그 열망이, 아도니아의 열망이 투영된 그런 요구였습니다. 아비삭은 왕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자신이 취한다는 것은, 아내로 또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이 왕의 후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솔로몬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 왕의 적임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밧세바는 그걸 몰랐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진짜 이 사람이 다시 왕권을 노리겠구나 해서 결국 아도니아를 이 솔로몬이 죽게 만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도니아가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가 갖고 싶은 이 왕권,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또 죽음을 맞이한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아서 이 아도니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원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할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놔라. 그거는 이제 너에게 맞지 않는다. 걸맞지 않는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좀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의 그 말씀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요청하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놓는 신앙, 또 포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압살롬, 이 세 번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을 불사해서 결국에 비참한 결과를 얻었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또 비참한 말로를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정적 의미의 교훈, 다윗의 두 아들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